갈라디아서도 이제 어느덧 3분의 1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진실성을 주장할 때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선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냐면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과연 언약의 후손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진 사람들은 바로 신자가 되는데, 이 신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된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18호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태풍이 오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농부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때학볕에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정말로 정성스럽게 새벽부터 나가서 씨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또 농작물들이 이제 추수를 앞두고 태풍을 만나게 되면 곡식이 다 또 쓰러지고 열매들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아주 큽니다. 이런 농부의 마음처럼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성을 들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 선동주의자들이 훅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유대 간습, 할례와 같은 행위를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하였는데, 이런 유혹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태풍에 떨어질 그런 열매들, 쓰러질 곡식들을 보며 염려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과 같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 선동주의자들의 말, 율법의 종노릇하게 될 그들의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그 염려와 같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점인데, 과거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과거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노발대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지금 유대 선동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선동주의자들 중에 가만히 있을 유대주의자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유대 선동주의자들은 바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유대 선동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볼 때 구약시대의 날과 달과 절기들을 섬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유대 선동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정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내 마음이 안타깝고, 너희들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니 예전의 모습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믿음 없었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한 번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볼 때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진짜 보니 아니다라는 것. 정말로 믿음의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적잖이 실망되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허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럴 수 있나? 저만 그렇습니까? 와, 실망이 좀 크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가 않지? 너무 실망인데?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에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종노릇 하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바울이 그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힘을 내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확신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자도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 즉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리 탁월하고 보배로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탁월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좌우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헌신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지지할 만한 사람인지, 이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 말의 의도가 틀렸거든요. 할 만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 사람들의 다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사람 그리고 앞뒤로 우리 모든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 선동주의자들에게 넘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독설을 많이 날렸습니다. 어떤 독설을 날리냐면 어리석은 사람, 이 저주받을 것.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쥐가 뭔데 나한테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쥐는 얼마나 잘났길래 내보고 어리석다 하고 저주받을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치 아프라 이런 안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유대 선동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 그 유대 선동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랄한 비난과 반대로 유대 선동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호의적으로 대답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렇지, 힘을 내 라고 아주 격려하며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신랄하게 비난하였지만 실로 그것이야말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과 사랑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방해하는 자들,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을 행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비록 말은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 선동주의되는 말은 아주 호의적이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 구속하고 속박하고 율법의 종노릇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안타까움은 그냥 단순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는 것,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 그것에 묶여갈 그 사람들을 보니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그냥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안타까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뭐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 사도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루고 있는 중에 다시 그것을 깡그리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답형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오로만 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을 닮았고 내 코가 하나님 코를 닮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정의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yes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출제자의 얻어가 완전히 빗나갔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옆에 사람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심히 저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는데, 그 일그러진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냐 회복되지 않느냐, 그것을 바울 사도가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 선동주의들의 말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율법에 속하여서 종노릇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으면 됐지,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될 대로 대뿌라, 죄송합니다, 될 대로 대라,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 헌신된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헌신된 사랑,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이제 한 손으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나면 이상한데요. 네. 박수도 이렇게 손뼉이 맞아야 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의 그런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아끼고자 하는 그 헌신된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그런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그냥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그 신분,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 누가 그 바울을 흔쾌히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 말씀을 전할 때, 시작할 때 바울이 이례적으로 자신의 그런 이 편지에서 갈라디아에서만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말빨이 안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더 한 것은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 일부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눈을 빼어줄 정도로 아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자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를 그 누구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헌신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바울이 든 예가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었는데, 하갈은 율법에, 그리고 사라는 믿음으로 대변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로 한소만교회 안에서 서로가 끈끈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소만교회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